오늘 이 본문 말씀도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라고 밝히고 있고, 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표제가 말씀해주고 있죠. 사무엘하 8장 이 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표제에 보니까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북쪽에서 북동쪽에 이르는, 오늘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일대, 터키 아니라 시리아,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가 거기에서 전쟁은 아니지만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게 되죠. 전쟁 중에. 그래서 그가 자기의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즉시 파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전투에서 패전한 상황이었는데, 파송을 받았던 요압 장군이 에돔 염곡이라고 그러죠. 소금 골짜기. 오늘 사해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12,000명 에돔 족속들 병사들을 죽이고 승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작시했다. 표제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 패전한 그였지만 자기의 군사령관이 에돔을 물리치고 돌아옴으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 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에 일시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셨다. 4절은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깃발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선포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다윗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승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뛰놀리라 라는 말을 시작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돈독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다윗은 이것을 크게 확신하면서 이 작시를 한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조금 전에 패전의 패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신 분이기에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나 왕이나 누구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생존하여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장담을 누구도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전투 임하는 걸 보면
그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본 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일시 패전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줄 것을 구하는 시, 확신하며 구한 시이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보면 전투에서 패한 다윗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승승장구했던 그가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패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다윗과 그 군대를 버려 흩으셨음을 깨닫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주 단단했던 군대가 깨지고 흩어진 모습을 마치 지진이 나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 것 같이 자기 군대가 깨지고 흐트러졌고 또 마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비틀거림 같이 자기 군대가 비틀거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9편 말씀에서도 본 것 같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는 즉각적으로 뭘 했습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는 참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참 이 습관이 정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랬으면 어쩌다 그랬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간 걸 보니까 와, 그는 정말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지금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안절부절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잘못을 고쳐야 될까? 이런 습관이 있는지, 낙심하고 주저앉는 습관이 있는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원인이 나 때문인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마땅하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위한 기도 방향과 기도 방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죠. 자,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패배한 패장이고 패전한 왕이지만 그가 즉시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여기에 모여서 싸우는지를 분명히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해 싸우라고 자신에게 깃발을 주신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야, 참 이게 너무도 귀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가 징계로 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이며 그 명분을 위해 진리를 위해 그 깃발 아래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모여 있음을 상기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도 무슨 깃발 아래? 복음의 깃발 아래 모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 아래 모여 세상의 어둠을 정복할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시 패전하고 일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또다시 발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은 즉각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소에서 말씀하셨사옵나이다. 나 이제 흔연히 일어나,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흔연히 일어나 세겜을 차지하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나의 것, 므낫세도 나의 것,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압은 발싯을 대야로 삼고 에돔은 신버섯을 신장으로 삼으리라.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주변은 완전히 뭐라고요? 신발로 넣은 신발장으로 삼겠다. 완전히 정복해서 그들을 복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걸 봅니다. 12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또 자기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에돔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반의문문을 통하면서 강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인데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밟게 해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다 이긴 게임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다윗은 패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패전했어도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패전에서 이렇게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구했던 그런 일은 그 후에는 없어요. 철저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싸우긴 싸우지만 이 일에 지면 어떡하나, 이 일에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가져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데 확신을 하지 못하고 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싸움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이 위대한 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이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를 우리에게 복종시켜 우리에게 굴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마귀가 벌벌 떨어서 우리에게 또 도망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승리를 확실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란 놈이 어떻게 우리한테 알짱거리고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속일 수 있겠느냐.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의 뱀의 대갈통을 박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악한 영과 맞서 싸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패전 가운데서도 진리의 깃발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확신을 했던 것처럼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들고 있는 자들로서
복음의 기치 아래 모여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패전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아멘.